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34절, 신약성경 283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에게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보여주고 기적을 만들어내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이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기에서 끝났으면 우리가 신앙에 값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력의 삶을 살게 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은 누구냐? 정말 죽었다 살았다, 육신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철학 풍조나 이런 풍조 속에 이 육이라는 것은 아주 나쁜 것, 악한 걸로 아는 그런 풍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를 부정하고 그냥 어떻게 신이 오냐 이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신이었던 사람이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과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것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부정하면 기독교 신앙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다시
반박하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목은 뭐라고 했느냐? 제가 오늘 말씀에 부활의 첫 열매 그랬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뭐 예수만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 오늘 먼저 부활의 근거가 뭐냐?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서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오늘 이 말씀의 중심은 뭐냐면 세 번역으로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아나셔서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부활해? 그 당시 유대교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방 사람들 철학 안에서도 그렇고요, 신이 사람에게 온다는 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사건이었는데 그분이 신이 왔다, 이것도 안 믿어지는데 그분이 왔다가 이 땅에서 삶을 살다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고 죽었다가 부활했대. 이게 근본적인 신앙이야.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분명히 살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잠든 사람의 첫 열매가 되셨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들어왔으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의 부활이 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죽음이 왔다. 그 밑에 절에서 아담입니다. 아담이 뭐예요? 아담이 죄를 져서 하나님은 우리 인류에게 죽음을 주셨고 이 죽음 때문에 우리 인류는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하는 존재가 됐어요. 근데 한 사람 때문에 부활이 왔다.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도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첫 열매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될 다른 많은 사람 중에 첫 번째라는 의미와 함께 첫 열매가 뒤이어 대량의 수확을 거두리라는 전조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하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부활한 몸은 장차 성도들의 부활한 몸이 어떤 모습이 될지 미리 보여주는 역할을 한다. 한 사람 아담이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와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 아담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 하나님께서 멀어졌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울은 두 대표자로 아담과 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설명합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는 아담 안에 있는, 즉 아담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 후손인 모든 사람에게 정죄와 죽음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가져다 주었다 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부활의 근거는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분명히 부활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 두 번째, 부활의 순서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
계획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 앞부분입니다. 자, 각각 우리 부활의 순서가 있는데 먼저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첫 열매로 그리스도께서 부활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승천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 땅에 강림하여 오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이 오실 때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 후에는 없어. 마지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부활의 순서는 예수가 부활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첫 열매라고 그랬어요. 예수 다음에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 언제? 예수가 강림하실 때.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강림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면 그 다음엔 부활이 없는 거예요. 왜? 모든 부활한 사람이 무슨 삶을 얻어? 영생을 얻고 죽음이라는 것이 죽음이 이제 이때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해서 강림하시고 나면 죽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여기는 끝나고요. 그 다음에 하반절부터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실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이제 예수가 이 땅에 강림하셔요. 이것을 재림이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통치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악의 세력 사탄이 저항해. 그러면 저항하면 이 사탄과 이 사탄의 무리와 합한 사람들, 예수를 모르고 오늘도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모든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통치하는 사랑의 나라, 신령한 세상으로 이 땅이 변한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 발 아래 두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은 분명하도다. 만물은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리라. 자, 제가 이 하나님 나라 아까 이걸 다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사탄을 물리치고 사탄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없어지고 악의 세력이 없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져. 그러면 만물 요즘은 이제 이걸 큰 표현으로 우주라고 표현합니다. 우주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과 그 후의 사건입니다. 조금 읽어보면 내용을 바울은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을 통치의 개념으로 나열한다. 먼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실 때를 설명하는데 이때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실 때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왕노릇할 것이다. 그가 굴복시켜 통치하실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은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원수이며 모든 인류가 공통적으로 맞는 운명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부활 사건을 통해 이미 사망하셨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죽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굴복시키고 더 이상 사망은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통치받은 만물에 포함되지 않고 만물을 초월하시는 분이다. 마침내 만물이 그분의 통치 가운데 놓이면 왕노릇하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왕권을 하나님께 이양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통치받으실 때 하나님은 비로소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된다. 종말에 형성될 성부와 성자의 관계에 대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신성은 동등하시지만 직무면에서는 성부에 종속된다. 또한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하게 계시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하나님이 통치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보좌하면서 영원한 신령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에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세례를 받은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받는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고 그런 일을 합니까? 죽은 사람이 정말로 살아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은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습니까? 29절에서 34절 바울은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받은 세례가 의미가 없다. 이 구절은 수세기에 거쳐 학자들 간에 많은 논의를 낳았지만 29절의 평범한 의미는 대리적 세례를 가리킨다. 초기 교회 교부들은 2세기 영지주의자와 그와 유사한 그룹들 중에 그러한 관행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세례를 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있는 성도들이 세례를 받았다. 바울은 이러한 관행 자체를 논하기보다는 죽은 이들을 위해 세례조차 부활이 없으면 아무 효용이 없다는 것에 강조점을 둔다.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육체가 없는 영혼을 위해 세례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바울은 부활한 몸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이때는 죽은 자들을 위한 세례라는 관행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요즘도 천주교에는 연옥설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죽은 사람이 그 영혼이 지금 연옥에 가서 대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그 부모나 먼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다시 부활할 때 그들에게 기회를 줘서 천국으로 가게 만들어준다 하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그것과 연관돼서 이때 그런 관행이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이제 이 논의가 타락해서 루터 시대에 와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면죄부를 팔아서 가톨릭이 이상해지면서 이걸 교회에서 개신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부활, 죽은 자를 위한 세례 이런 관행을 없앴습니다. 그 다음에 30절부터 34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34절부터를 보면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는 겁니다. 바울은 부활이 없으면 성도가 복음을 위해 감수하는 박해나 위험도 의미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삶에 항상 존재하던 위험은 결코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 이유는 그에게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협과 박해 가운데도 처연했던 바울의 모습은 죽은 자의 부활이 확실하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더러운 행실을 보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부활에 대한 지식과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을 물리치고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이고, 부활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인생에 대한 소망이요 저 영원한 나라의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그 부활을 믿고 우리는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야 된다. 그리고 고난과 어려움과 이 땅의 신앙생활이 어려웠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킨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 그분을 믿으면 나중에 그분이 강림하실 때 우리 모두가 다시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저희들 이 시간 이 땅에 왔습니다. 오 주님이시여, 우리들에게 하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불신앙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를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믿음을 굳세게 믿고 이 땅에서 고난과 고통을 어려움을 견뎌내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